프랑스 역사상에 69명의 왕들이 집권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세 사람만이 백성들에게 존경을 받았지, 나머지는 그다지 존경을 받지를 못했다고 해요. 그런데 이 존경받은 세 사람의 왕들의 면면을 살펴보면 공통점이 하나 있었다고 합니다. 그 공통점은 친어머니의 젖을 먹고 큰 사람들이고, 친어머니의 품에서 자라난 왕들이 그렇게 선정을 베풀었다고 합니다. 어머니의 사랑이 한 사람의 인격을 온전케 하는 것이죠. 온전케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머니를 통해서 사랑을 배우잖아요. 어머니를 통해 사랑을 배우거든요. 그 사랑을 배우지 못하면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데 우리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미치지를 못합니다. 제가 노예 활동을 하다 보면 이북에서 내려온 피난민 중에 고아 출신 목사님들이 계셔. 근데 이분들이 보면은 노예 활동은 너무 잘하시는데 사랑을 못 배우고 자랐어. 그러니까 참 보면은 언행이 거칠어요. 언행이 참 거칠어요. 모든 고아가 다 그렇진 않지만, 이렇게 우리 어머님이 안 계셨다면 어떻게 우리가 사람의 노릇을 할 수 있었겠습니까? 여러분, 부모님은 자녀에게 생명을 주었습니다.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이시지만 내 생명은 부모님을 통해서 나왔어요. 부모님을 통해서 나왔습니다. 그거 하나만으로도 우린 부모님에게 평생 감사할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또한 부모를 통해서 인생을 배웠어요. 부모님은 최초의 나의 선생이었어요. 그리고 최초의 안내자였고, 최초의 나의 보호자셨고, 그리고 나의 영원한 생명의 책임자시죠. 여러분, 프랑스에서 보면 늑대굴에서 자란 소년, 이 소년이 12살이 지났어. 이 아이를 숲속에서 데려다가 이제 사람으로 키워보려고 했지만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늑대굴에서 자란, 늑대 젖을 먹고 자란 이 아이는 영원히 인간의 말을 배울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존재 속에 누가 인간의 언어를 심어주셨나요? 누가 말을 가르쳐 주셨나요? 누가 사고하는 법을 배우게 하셨나요? 옷을 입고 손을 씻고 자는 법을 누가 가르쳐 주셨나요? 어떤 밥을 먹고 어떤 식품을 먹어야 되는 걸 누가 가르쳐 주셨나요? 누가 나의 걸음마를 누가 지도해 줬나요? 내가 아플 때 내 곁에서 누가 나의 건강을 위해서 기도하며 나를 위해서 보살핌과 사랑을 베풀어 주었나요? 여러분, 이것이 다 어머니, 아버지의 손길로 이루어진 그런 일들입니다. 그래서 주 354년에 태어난 어거스틴, 철학자요 신학자인 어거스틴, 하나님의 도성이란 책을 썼고 고백록을 썼던 어거스틴은, 하나님이시여 제가 당신의 아들이라면 그것은 저에게 지금의 어머니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어머니를 주시지 않았다면 저는 하나님 아버지도 알 수가 없었을 겁니다. 제가 하나님 아버지를 알게 된 것은 저의 어머니 덕분입니다. 만이교 교법사로 7년 동안 만이교를 전파하며 살았던 이교도의 교사, 리더였던 이 사람이 돌아와 기독교의 위대한 신학자가 된 것은 그 어머니 모니카의 10년 넘는 눈물의 기도가 있었기 때문이었거든요. 그러니 제가 당신의 아들이라면 그것은 지금의 어머니 때문입니다. 어머님이 안 계셨다면 저는 영원히 이교도를 가리키는 이단의 괴수가 됐을 텐데, 어머니 덕분에 저는 하나님 아버지를 알게 됐습니다. 이게 어거스틴의 고백입니다. 감리교 창시자 요한 웨슬레는 나의 나된 것은 모두 어머니 때문입니다. 어머니가 기도를 가르쳐 주셨고,
어머니가 성경을 가르쳐 주셨고, 어머니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법을 가르쳐 주셨고, 어머니가 나에게 찬송을 알게 하셨고, 그 어머니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알게 됐다는 것이죠. 미국의 초대 대통령 조지 워싱턴은 나의 과거도 현재도 미래도 그리고 나의 운명도 모두 어머니로부터 물려받은 것이다. 어머니가 아니었다면 내 생명은 존재할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미국의 16대 대통령 에이브라함 링컨은 어머님의 기도가 나를 나 되게 하셨다. 내가 나 된 것은 내가 소망하였던 것 등은 모두 천사 같은 나의 어머니의 영향을 받았기 때문이다. 천사 같은 나의 어머니의 영향을 받아서 내가 나 됐다는 거예요. 응? 그러니까 그 의식의 뿌리 속에, 그 마음의 뿌리 속에, 그 육체의 뿌리 속에 어머니의 존재가 평생을 자기의 존재를 지배했다는 그런 고백이죠. 여러분, 독일의 철학자 임마누엘 칸트는 나의 어머니는 내 마음속에서 희망과 사랑의 싹을 심어주고 그것을 가꾸어 주셨다고 그랬어요. 여러분의 마음에 희망의 싹을, 사랑의 싹을 누가 틔워주셨나요? 그걸 누가 가꾸어 주셨나요? 어머니가 나에게 희망의 싹을, 사랑의 싹을 심어주시고 그것을 가꾸게 하신 분이 바로 나의 어머니이신 것입니다. 스위스의 교육사상가 페스탈로치는 내 어머니는 완전한 희생으로 불완전한 우리 세 남매를 키워내셨다. 완전한 희생이 뭔지 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페스탈로치의 어머니는 완전한 희생으로 세 불완전한 아이들을 키워내셨다는 거예요. 그 어머니의 희생 없이는 내가 존재할 수 없었다는 것을 페스탈로치도 강조하고 있습니다. 가시고기란 작은 고기가 있잖아요. 산란기가 되면 암컷은 알을 낳고 떠나버립니다. 그런데 오히려 순놈이 알이 부화될 때까지 신선한 공기를 제공합니다. 침입자를 막기 위해서 최선의 사투를 벌입니다. 그리고 새끼 고기들은 알에서 나와 둥지를 떠날 때면 이 순놈의 가시고기는 생을 마감합니다. 이게 작은 물고기 가시고기의 생애입니다. 여러분, 정말 부성에도 모성에 못지않게 귀한 것입니다. 바다에 제가 사는 문어를 참 좋아합니다. 문어 볶음을 좋아하는데 어느 날 문어를 경외하게 됐어요. 이게 내가 이 문어를 이렇게 질겅질겅 씹으면서 내가 먹을 수 있나 경외감이 들어요. 이 문어가. 왜냐하면 문어가 수심 40m, 60m 지점에다가 알을 까는데 10만 개의 알을 깝니다. 10만 개의 알을 까는데 암컷이 알집을 지키고 부화될 때까지 6개월을 알집을 지켜. 먹이 사냥도 안 해요. 이 문어가요. 알집을 지키다가 결국은 자기 몸이 부셔져 죽더라고요. 응? 이 알집을 지키고 알이 깨어날 때까지 온갖 고생을 하다가 이 문어가요, 그냥 몸이 해체돼 버려요. 그 몸이 해체돼서 죽어요. 이게 문어의 일생이더라고요. 그러니 문어를 자유롭게 먹던 제가 이 문어 얘기를 듣고 경외심이 느껴져요. 야, 사람보다 더한 모성애를 갖고 있구나. 여러분, 그 모성애를 누가 심어 놓으셨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논에서 자라는 우렁이 있잖아요. 우렁. 네? 우렁은 여러 가지 그런 종류의 것들이 있지만, 우렁은요, 제 몸에서 알을 낳으면 새끼는요, 어미의 살을 파먹고 이게 살아요. 우렁이 새끼가. 마침내 어미는 한 점도 살을 남기지 않습니다. 새끼들이 엄마 살을 다 먹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껍데기만 남아. 우렁의 껍데기만 남고 결국 빈 껍데기가 조용히 물에서 떠내려가. 그러면서 생을 마감해요. 이게 우렁이의 생애입니다. 여러분, 정말 미물에 지나지 않은 곤충 속에도 이 어마어마한 사람들에게 존경심을 불러일으키는 그런 모성애와 부성애가 존재한다는 것에 우리가 경외감을 금할 수가 없는 것이죠.
소크라테스는 부모님의 은혜를 모른다면 너의 친구가 되어줄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네가 부모님의 은혜를 모른다면 너의 친구가 되어줄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고 말했어요. 부모님의 은혜를 알지 못하는 사람과는 상종도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런 배은망덕한 인간에게 무슨 기대할 게 있겠느냐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나라 속담에 그런 말이 있습니다. 따라해 봅시다. 부모가 온 효자가 되어야 자식이 반효자가 된다. 네, 저도 부모님에게 효도하려고 꽤나 애를 썼어요. 근데 온 효자가 된다는 거 참 쉽지 않아요. 내 고집을 꺾어야 돼. 부모님의 말씀을 경청해야 돼. 그 말씀을 순종해야 돼. 저는 부모님 말씀을 별로 잘 듣질 않았어요. 제 멋대로 그냥 반항하고 살았지 부모 말씀을 그렇게 잘 경청했던 사람이 아니거든요. 정말 효자가 된다는 것은 내 자아를 꺾어야 효자가 되지, 부모 말을 절대적으로 존중하고 순종하려면 내 자신의 고집이나 내 기준을 꺾어버려야 돼. 사람마다 다 기준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효자가 된다? 참 이게 어려운 거예요. 정말 어려운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에 보면 정말 부모에게 효도가 뭐냐? 부모에게 효도라는 것은 내가 의인으로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솔로몬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24절을 같이 읽읍시다. 의인의 아비는 시작. 의인의 아비는 크게 즐거울 것이야. 거기까지. 의인의 아비는 크게 즐거울 것이다. 의인의 아비가 크게 즐거울 것이다. 그러니까 진정한 효도는요, 내가 의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이것이 가장 큰 효도가 된다는 거예요. 내가 착하게 선하게 의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이게 가장 큰 효도라는 것입니다. 세상에 아무리 악한 부모도 자녀가 잘 자라주기를 부모는 기대하고 있거든요. 내가 사기꾼 소리를 들어도 내 자녀가 사기꾼 되는 거 사람들 부모가 원치 않아요. 내가 도둑놈 소리 들어도 내 자녀가 도둑놈 소리 듣는 거 부모는 원치 않습니다. 너는 내 인생보다 나아야 되고 나보다는 더 나은 인생 살아야 된다. 부모의 바람이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자녀가 사기꾼 소리 듣고 폭력배 소리 듣고 잔인하다는 소리 듣고 무례하다는 소리를 들으면 부모 마음이 기쁠 수 있겠습니까? 한 달에 용돈을 100만 원씩 갖다 줘도 그 부모 마음은 기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 부모가 자녀를 볼 때 자녀가 착하게 선하게 영향력을 끼치며 사는 것, 그게 최고의 효도라는 것입니다. 자식이 의인의 소리를 듣는 것이 부모에게 최고의 효도가 된다는 거예요. 미국의 루이지애나주에 유치원부터 초등학교 5학년 학생들까지 거기에다 존칭을, 부모님에게 반드시 존칭을 붙이도록 선생님에게조차 존칭, sir를 붙이게 합니다. 그러면은 학생들이 질이 좋아진대요. 아이들이 이 나이 드신 분들을 존중하고 높이는 이 방식, 이 예절이 사고를 줄여주고 학습 능률을 올리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른들을 공경하는 그 마음이 아이들의 마음에 안정을 준다는 것입니다. 포항의 한동대학은 기독교 이념으로 세워진 대학이잖아요. 근데 외부 사람들이 한동대학에 가서 놀라는 일이, 학생들이 학교에 교정에 들어가면 학생들이 어른들 앞에, 처음 보는 사람들 앞에도 공손하게 인사를 한대요. 공손하게 인사를 하고 학교 교정에서 누구든지 낯선 사람에게조차 나이 드신 분들한테 공손하게 머리를 숙여 인사를 해준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이 그 학교의 문화가 되고 학교에 그게 눈에 보이지 않는 관례가 되어버렸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 한동대학교 학생들이 취업률이 좋대요. 취업률이. 왜냐하면 사람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싸가지 없는 사람들이에요. 싸가지가 욕이 아닙니다. 싸가지는 호남 사투리예요. 인의 예지, 싸가지가 네 가지를 뜻합니다. 인의 예지를 뜻하는 거예요. 싸가지 욕 아닙니다.
싸가지가 없다는 게 뭐예요? 네 가지가 없다. 인의 예지가 없다는 거예요. 응?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뭐 저도 노예에서 5살, 10살 아래 목사들이 그냥 반말을 해. 반말을 하고 그냥 그냥 똑같이 그냥 위 선배도 몰라봐. 목사들이 그래요. 장로들이 그러고. 그런 거 보면 참 꼴사납고 이 노예에 다 만정이 떨어지더라고요. 응? 그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윗사람을 공경해야 나도 윗사람이 됐을 때 아랫사람이 나를 공경하지 않겠습니까? 내가 무시하고 하대하면 내가 그대로 그게 부메랑이 돼서 나한테 딱 와요. 응? 내가 심은 게 나한테 온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의인이 되어야 되느냐? 하나님께서 의로우시기 때문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6절에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아버지가 거룩해요. 아버지가.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거룩한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하나님을 우리가 닮아가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목사로서 이 말씀이 제일 부담스러운 말씀이에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아니 존재 자체가 부정하고 거짓된 존재인데 거룩이란 말이 인간에게 어울리는 단어인가요? 생각해 보세요. 거룩이 인간에게 어울리는 단어인가? 절대 어울리지가 않아요. 근데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거룩하란 말은 다른 말로 뭘까요? 다른 말로 따라해 봅시다. 죄를 미워하라. 죄를 미워하라는 얘기예요. 응? 내가 싫어하는 죄를 미워하라는 거예요. 거짓을 미워하고 탐욕을 미워하고 세상의 헛된 사치와 허영을 미워하고 다툼을 미워하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 미워하라는 거예요. 너희도. 이게 얼마나 어려운지 생각해 보세요. 인간이 존재적인 죄인들인데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이거 같이 부담스러운 말이 없어요. 근데 제가 얻은 답은 뭐냐? 하나님께서 거룩한 영을 부어주실 때는 가능해요. 불가능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거룩한 영을 부어주시면 이게 가능해요. 그리고 나도 모르게 내가 성화가 돼요. 여러분이 콩나물 시루에 물을 뿌려도 다 밑으로 다 내려가는 것 같아도 콩나물 잘합니다. 콩나물이 자라요. 콩나물 시루에 물을 뿌려도 다 밑으로 빠져나가는 것처럼 보여도 콩나물 잘하거든요. 여러분 주님을 닮아가는 성화도 마찬가지입니다. 불가능해 보였던 것들, 주님의 인내와 섬김과 희생과 주님의 사랑을 배우는 것이 참 불가능한 것처럼 보이고 절대 접근 불가의 상황으로 보였지만 이게 세월 속에서 가능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말씀이 어떻게 보면 우리와 전혀 관계없는 존재의 말씀처럼 보이지만 이게 말씀과 성령 안에서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주의 거룩한 성령이 내게 임하고 말씀의 권능이 내게 임하면 이게 가능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믿어야 됩니다. 그것을 믿어야 돼요. 창세기 6장 9절에 보면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 완전한 자라. 여러분이 노아에게 빚진 게 뭘까요? 내가 노아에게 빚진 게 뭐가 있겠어요? 노아에게 빚진 것은 노아가 의로운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의 가족 8식구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해서 멸종관계에서 심판에서 살아남았다는 거예요. 노아의 의가 없었다면 인간은요 홍수 심판 때 다 멸종했어요. 다 죽어버렸습니다. 여러분이 후손이 돼서 이렇게 살아남아 있지 못해. 그러니 따져보면 여러분은 저도 노아에게 빚을 지고 사는 거예요. 노아의 믿음의 의가 우리를 살게 한 것이죠. 하나님에게 합격 도장을 받은 노아의 의가 오늘 우리를 존재케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과 제가 노아에게 빚을 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예? 믿어지시는 분만 아멘 하십시오. 믿습니까? 예, 그러니까 여러분의 의가
여러분의 의의를 세워간다는 건 참 자신과의 싸움이에요. 응? 내가 진실을 말하려고 하면 거짓이 꼭 함께해요. 인간은 이중적이잖아요. 네? 여러분, 내가 사랑을 실천하려고 하면 거기 미움이 시기가 함께하는 거예요. 항상. 인간은 선과 악이 내 존재 안에 항상 이게 쌍벽을 이루고 싸우고 살거든요. 그러니까 의의를 실천하려면 끝없이 나 자신과 싸워야 돼요. 인간의 삶은 내 마음에서 끝없는 전쟁을 치르는 삶입니다. 인간의 삶 자체가 전쟁이에요. 마음에서 온갖 갈등과 대립을 번민을 하고 인간은 살고 있잖아요. 여러분, 사무엘상에 보면 엘리와 그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가 같이 살 때 이 엘리 제사장은 의롭지 못한 삶을 살았고 자식들이 잘못된 태도를 갖다가 이거를 갖다 시정해 주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홈리와 비느하스는 방치한 거예요. 방치한 거예요. 이 홈리와 비느하스도 제사장이었어요. 제사장의 일을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그들의 잘못을 꾸짖질 않아. 왜냐? 너무 사랑하니까. 자녀를 그냥 관대하게 다 여겨버린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부자 엘리와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의로운 하나님이 악을 싫어하시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저지르는 것이 악행이야. 하나님이 진노하셨습니다. 법궤를 빼앗기게 하셨어요. 법궤를. 엘리 제사장 시대에 홈리와 비느하스가 블레셋에게 한날 동시에 죽어버렸어. 전쟁터에서 죽어버렸어. 아버지 엘리는 아버지는 의자에 문 곁에 의자에 앉아 있다가 이 소식, 두 아들이 죽었다는 이 전사 소식을 듣고 의자에서 자빠지면서 문지방에 목이 걸려서 목이 부러져 죽어버려요. 둘째 며느리 비느하스가 아이가 출산할 때가 됐는데 이 아버지의 죽음, 시아버지의 죽음과 두 아들의 죽음을 보고 자기 남편의 죽음과 형님의 죽음을, 시아버지의 죽음을 보고 그냥 해산을 하게 되는데 그 며느리가 한 말이 뭡니까? 따라해 봅시다. 영광이 이스라엘을 떠났다.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을 떠나버렸다. 아들의 이름을 이가봇이라고 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의라고 하는 것은 참, 의를 세운다는 거는요 너무 어려운 거예요. 우리 한 나라의 정의를 세우고 도덕적 진실을 세우고 법이 있어요. 정치가가 있어요. 언론이 있어요. 그런데 법을 세우고 양심을 세우고 진실을 세우고 공의를 세운다는 거 여러분 얼마나 어려운지 아십니까? 5.18 당시, 광주 사태 당시 조선일보나 동아일보나 한국일보나 경향신문에서 그 보도만 제대로 했어도 군부가 나라 정권 못 잡았어요. 근데 언론이 두려워서 죽음의 공포 속에서 군부에게 붙잡혀서 죽을까봐 그 보도 안 했습니다. 언론의 사명 안 했어요. 여러분, 진실을 보도하려면 목숨을 걸어야 되는 거예요. 목숨을 걸지 않고는요 진실을 말하기가 어려운 겁니다. 여러분, 진실을 세우고 도덕적인 우리가 정의와 공의를 세운다는 게 이게 목숨 걸지 않고 되는 게 있을까요? 결국 모든 게 다 후퇴되어 버린 거예요. 언론은요 국민들 앞에 속고 정말 무릎 꿇고 사과를 해야 돼요. 언론이 무슨 낯짝으로 저렇게 오늘도 하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해야 될 그 적절한 시절에 국민들 앞에 자기 사명을 다하지 못한 사람들이 언론이었거든요. 대한민국 언론이 그런 사람들이에요. 저 사람들 기회주의자라고 밖에 말할 수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언론계에 종사하신 분들 용서하고 들으십시오.
제 개인의 생각입니다. 그런데 그만큼 도덕적 진실과 정의와 공의를 세운다는 것은 참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자신도 그렇잖아요. 내 자신도. 내 자신이 선한 싸움을 싸운다는 것도 이게 목숨을 걸어야 되는 겁니다. 나 자신 앞에. 그러지 않고는 우리가 아름다운 발전이 없는 것이죠. 자녀가 의로운 자녀가 될 때 이것이 효도 중에 최고의 효도고, 자녀가 지혜로운 자가 될 때 이것이 효도 중에 최대의 효도가 된다는 거예요. 지혜는 헬라말로 소피아, 히브리어 말로는 호크모트입니다. 호크모트라는 말은요, 지혜라는 것은 인생을 살아가는 기술을 의미해요. 인생을 살아가는 경영의 능력을 의미합니다. 예? 우리가 건강을 지키는 지혜, 돈을 쓰는 지혜, 일하는 지혜, 배우는 지혜, 이 지혜가 엄청나게 우리 삶에 요긴하게 쓰여지는 거예요. 예? 살림하는 지혜, 온갖 지혜가 있잖아요. 지혜의 반대말은 어리석음, 예? 어리석음입니다. 어리석. 이 어리석다는 말은 이게 귀머거리, 예? 이게 라틴어 귀머거리, 여기에서 나왔어요. 어리석다는 말이. 그러니까 무슨 말을 해도 귀담아 듣지 않아. 이 귀담아 듣지 않는 데서 어리석음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모의 말을 잘 귀담아 듣는 사람은 어리석지 않고요, 지혜로워지는데, 결국 어리석다는 어원을 분석해 보면 귀담아 듣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들려와도 이걸 귀담아 듣지 않아. 그냥 하나의 신앙이 액세서리에 지나지 않는 사람에게 무슨 영적 열매가 맺어질까요? 생각해 보십시오. 에베소 6장 1절에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래요. 네. 미국의 중고등학교 학생들에게 부모 공경을 가르칠 때마다 나오는 인물이 조지 워싱턴, 미국의 1대, 2대 대통령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는 젊을 때 바다로 나가서 훌륭한 선장이 되는 것이 그의 꿈이었어요. 나이가 이제 20이 넘었을 때 꿈을 이루기 위해서 바다로 가려고, 이제 배를 타려고 어머니와 마지막 작별 인사하려고 엄마를 찾아갑니다. 근데 엄마가 눈물을 흘리면서 만류하는 거예요. 얘야, 그건 아니다. 그건 아니야. 내가 너를 아는데 그건 아니야. 엄마가 막 통곡을 하네. 야, 그러니 조지 워싱턴 마음에 갈등이 생깁니다. 이 엄마의 눈물을 뿌리치고 갈 것이냐, 아니면 그 눈물 앞에 내가 고배를 마시고 내가 무릎을 꿇고 내 길을 접을 것이냐. 야, 조지 워싱턴에게 그게 쉽지 않았어요. 근데 조지 워싱턴은 내 꿈이 아무리 귀하지만 눈물 흘리는 어머님의 저 슬픈 모습을 자기가 외면할 수가 없고, 내가 그 눈물을 외면하고 간다면 내가 성공을 거둬도 나는 결코 행복한 사람이 될 수 없다는 결론을 갖게 돼요. 그래서 자기의 꿈을 접습니다. 바다로 나갈 꿈을 접어요. 그리고 부모님 앞에 내가 선장의 일을 그만두겠다고 합니다. 꿈을 접겠다고 말합니다. 어머님의 눈물 때문에 선장의 꿈을 접어버린 거예요. 조지 워싱턴이. 그 부모 공경의 그 순종이 그를 위대한 조지 워싱턴, 미국의 초대 대통령, 2대 대통령을 삼게 한 바로 그런 귀한 마음의 동기가 됐던 것이죠. 그러니까 선장의 꿈은 접었지만 오히려 그는 미국의 초대 대통령이 될 수 있는, 남을 헤아리고 배려하는 그 마음이 그에게 위대한 정신적 자산을 그때 심게 해줬다는 얘기입니다. 에베소 6장 2절에 보면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고 말씀하는데, 이 공경이라는 말이 헬라 말로 따라해 봅시다. 티마오예요. 티마오. 이 티마오가 무슨 뜻입니까? 내 어머니를, 내 아버지를 가치 있게 여기라. 명예롭게 여기다. 어머니와 아버지를 가치롭게, 명예롭게 여기라는 말입니다. 그게 경외라는 말의 의미거든요. 통합측 높은 뜻 숭의교회 원로 목사가 김동호 목사님이신데,
이분은 아주 훌륭한 목회자시죠. 근데 그분이 언제 태어났느냐? 그 아버지가 나이가 47살 때, 중년의 나이가 훨씬 넘었을 때 그를 낳았습니다. 그 아버지 고향이 북한의 평북 선천이에요. 이 선천에서 내려와 피난사를 하다가 47살에 아이를 낳은 거예요. 그리고 부친은 오랫동안 학교에서 수의를 보셨어요. 수의. 학교 수의를 보셨어요. 학교 수의는요, 온갖 허드렛 일을 다 해야 됩니다. 주로 수의가 하는 일이 청소하고 문단속하고 전등 끄고 켜고 이게 완전 관리. 우리 교회로 따지면 교회 관리 집사나 똑같은 일을 하는 게 수의거든요. 근데 이 높은 뜻 수의교회 원로 목사 김동호 목사는 자기 아버지가 학교 수의를 했다는 것을 아주 자랑스럽게 말하고 다니는 거예요. 응? 우리 아버지 비록 수의를 하셨지만 근면하고 성실하게 우리 자녀들을 잘 키워내셨고, 그리고 부정한 돈 받지 않고 깨끗하게 근면하고 성실하게 우리를 직장생활 하시며 우리를 키워내셨다고 늘 자랑하고 살았다고 합니다. 친구들이 다 알고 교계에서 다 아는 그런 얘기예요. 자, 이것이 바로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죠. 부모를 명예스럽게 여기고 가치스럽게 여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본문의 25절 같이 읽읍시다. 내 부모를 시작.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기쁘게 하라. 여러분, 1991년 5명의 초등학교 어린이 개구리 잡으러 갔다가 실종된 사건이 발생하잖아요. 지금까지 단일 사건으로는 최대인 군경찰 30만 명이 동원된 사건이었습니다. 전국적으로 2억 장의 전단지가 뿌려졌대요. 2억 장의 전단지가. 개구리 소년이라는 노래가 나왔고요. 영화까지 만들어졌습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서 실종된 지 11년 만에 2002년도에 개구리 소년들로 추정되는 유골이 발견됐습니다. 범인이 누군지 아직 안 잡혔어요. 5명의 아이가 죽어버린 거예요. 지난 시간 동안 생사조차 알지 못했던 그 아이들을 위해서 부모가 얼마나 속을 썩었을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중에 종식이란 아이를 키워내신 이 김종규라는 분이 그 아이를 잃어버렸을 때 나이가 초등학교 3학년 10살 나이의 아이가 가출을 해서 잃어버린 거거든요. 이 종식이를 아버지가 10년 동안을 찾아다니다가 간경화에 걸리고 간암에 걸려서 마음을 술로 달래다가 결국은요 간경화 간암으로 49살에 죽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아니 그 아들 죽었으면 그걸로 땡이지 그 아들을 찾으려고 10년을 헤매냐. 이게 참 무모하다고 할 수 있겠지만 그게 부모 마음인 걸 어쩌겠습니까? 그게 부모 마음인 걸 어쩌겠어요? 저는 제가 그 폐결핵 3년 8개월을 앓을 때 저희 집은 정말 그때 제일 가난했을 때인데 우리 누님 3분하고 우리 형님 2분들이 다 이미 장가를 갖고 시집을 가서 살았어요. 근데 우리 집에는 오지를 않아. 명절이 돼도 오지를 않고 가끔 들릴 때가 있어요. 왜 안 왔겠습니까? 저한테 폐결핵 옮을까봐 안 오는 거야. 결핵균 전염될까봐. 결핵균은요, 한 달 동안 주사를 맞으면 양성이 음성이 됩니다. 그러니까 음성이 될 때는요, 기침을 해도 절대 결핵균 전파 안 돼요. 제가 알아봤기 때문에 알아요. 이미 저는 음성 환자예요. 기침을 해도 절대 전파가 안 되거든요. 양성에서 음성으로 옮겨져요. 그래도 안 와. 가끔 와도 제가 참 서운한 게 뭐냐면 그렇게 위로 누나 셋이 있고 형님 2이 있어도 야 석희야 너 먹고 싶은 거 이거 사 먹어라. 단돈 10,000원 한 장을 저에게 준 사람이 없어. 야 나는 지금까지도 그게 이해가 안 돼. 그러니까 우리 형님들 누나들은 야 너 죽어라. 너 내가 보니 그때 제가 53kg밖에 안 나갔을 때니까 너 죽어야 돼. 너 운명이야. 너 운명이야. 야 이게 형제들이야. 근데 우리 어머니 제가 각혈하잖아요. 응? 기침하잖아요. 우리 어머니는요 제 곁을 떠나질 않아요. 우리 어머니는 저와의 운명의 공동체예요. 끝까지 같이 하셔. 끝까지 함께 하셔.
저는 어머니하고 같이 잤습니다. 새벽마다 기침을 해. 우리 어머니 제 옆에서 기침 소리 다 듣고 사는 거야. 이 폐결핵 환자들은요, 새벽이면요 온몸에 식은땀이 쫙 흘러요. 그럼 새벽에 옷을 다 갈아입어야 돼. 새벽에 온몸이 이미 다 젖어 있네. 이게 폐결핵 환자들이 겪는 일인데, 우리 어머니는 빨래해 주시고 그 기침 소리에 잠을 못 주무시고 그렇게 각혈하는 걸 보시면서도 단 한 번도 저에게 싫은 소리 하시는 적이 없어요. 어머니는요 끝까지 내 편이 되어주셨어요. 끝까지 저의 고통과 함께 하셨어요. 이런 어머님이 어디 계십니까? 그런 어머니 때문에 제가 이렇게 사람 돼서 목회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목회자가 됐다면 우리 어머니 덕이고 어머니의 희생의 덕입니다. 우리 어머니 단 한마디라도 저에게 섭섭한 말을 하고 상처를 주는 말을 저에게 하셨다면 저는 아마 그 당시에 자살했을 거예요. 근데 우리 어머니가 저를 끝까지 그렇게 저를 품어주신 거예요. 그 어머니가 전처럼 철이 늦게 나서 그 어머니가 살아계시면 전 달려가서 안아드리고 볼에다 뽀뽀해드리고 맛있는 거 사드리고 여행 같이 가고 싶은데 안 계셔요. 참 이게 아쉽더라고요. 기회를 다 놓친 게 너무 아쉬운 거예요. 여러분, 부모가 늙으면 세 가지가 없어진다고 그래요. 힘이 없어져. 다리에 힘이 없어져. 우리 소망 어르신들, 베드로 남전도의 어르신들, 이 계단 이거 별거 아닌데 이 계단을 못 올라와요. 못 올라와. 계단을 못 올라와. 그래서 교회를 못 오시는 거예요. 힘이 없어져. 일을 안 하니까 돈이 없어. 궁핍해. 가난해. 또 형편이 없어져. 외적 모습이 초라해져. 외적 모습이 화려한 게 싹 없어져. 늘 아프다고 입으로 달고 살아요. 부모님들이. 그러기에 우리 자녀들은 부모님에게 힘이 되려고 신경을 써야 되는 거예요. 어르신들이 가장 좋아하는 사자성어가 뭔 줄 아십니까? 따라해 봅시다. 계좌이체. 이게 어른들이 가장 좋아하는 사자성어예요. 계좌이체. 그 돈 갖고 뭐예요? 병원비 해야 돼. 약값해야 돼. 약값해야 되고 먹고 싶은 거 사 먹어야 돼. 네? 피복비로 옷이라도 사 입어야 돼. 손주들에게 용돈 주고 싶어 해. 먹을 거 사주고 싶어. 이게 부모 마음 아닙니까? 그러니까 네? 어른들 제일 좋아하는 사자성어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있습니까? 네. 그래서 에베소 6장 2절에 보면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는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여러분, 오늘 어버이날인데 지나온 날을 한번 돌아보세요. 여러분이 어른이 되고 장성한 성인이 됐다면 거저된 거 아닙니다. 거저된 거 아니에요. 부모님의 수고와 정성과 희생이 다 서려 있는 거예요. 20년 동안 나를 키워내기 위해서 부모가 겪은 일들을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그냥 된 거 아니거든요. 근데 부모님의 그 은덕을 잃어버리면 그때부터 내가 배은 망덕한 죄를 짓고 사는 죄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나온 날들을 잊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자식을 키워보면 알잖아요. 자식을 키우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아시잖아요. 예? 똥기저귀 다 갈아입혀줘야 돼요. 예? 애들 날마다 목욕시켜줘야 돼요. 먹을 거 이유식 챙겨줘야 되고, 또 다치면 병원 치료해줘야 되고, 애들 때문에 신경 쓰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10년, 20년 그러며 키운 거예요. 나는 내가 겪은 거 싹 잊어버려. 내가 그냥 거저 큰 줄 알아. 거저 큰 줄 알아. 제가 철없을 때 했던 말이 뭐냐. 우리 아버지 나 밥만 먹여 키웠다고 그랬어. 예? 제가 그렇게 못된 말을 했어요. 우리 아버지 나한테 해준 거 없다. 우리 아버지 사실 유산 한 푼 남겨준 거 없거든요. 그냥 밥만 먹여 키웠다고 그랬는데, 그 당시는 밥만 먹여 키우는 것도 그게 어려웠던 시절이에요. 7남매. 그 공을 모르고
그따위 불효막심한 발언을 했던 사람이 이 죄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후회되지 않도록 부모님 살아계시다면 여러분에겐 아직 기회가 남아있는 거예요. 죽은 다음에는 여러분 찾아가서 안아드리고 볼에다 뽀뽀해드리고 식사 챙겨드리고 같이 여행 가고 싶어도 없어요. 기회가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기회가 있다면 그 기회 잘 살려서 남은 효도 끝까지 잘 감당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여러분, 우리가 내가 나이가 30이 되고 40이 되고 50이 되고 60이 되면 내가 그냥 어린 시절을 싹 잊어버리고 그냥 부모의 은덕 싹 잊어버리고 그냥 지금만 생각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요단강을 가르게 하셨을 때 여호수아에게 요단강의 강 밑에 밑바닥의 돌들을 그걸 집어다가 기념비 세우라고 했어요. 그 사건을 잊지 말라는 겁니다. 그 사건을 잊으면 하나님에게 배운 망독한 죄를 짓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요단강 강바닥에 그 돌을 갖다 취하여 기념비 세우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에 기념비가 있어야 합니다. 부모의 은덕을 기리는 기념비가 여러분 마음속에 숨어 있습니까? 부모의 사랑과 희생이 나를 세워줬다는 기념비가 여러분 마음속에 있습니까? 그 기념비는 사라져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눈을 감을 때까지, 하나님이 나를 부르실 때까지 부모 은덕을 기리는 마음의 기념비는 여러분에게 존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부모님을 최선을 다해서, 각자의 형편은 다르지만 최선을 다해서 마음의 공경을 할 때 부모님이 여러분으로 인하여 기뻐하며 감사하게 될 것입니다. 합심으로 기도합시다.